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열왕기 기자가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하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평생에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큰 사건인지 다윗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전후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전까지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어떻게 옵니까? 그의 인생은 상승하는 인생이었고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 인생, 하강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정점에서 범한 이 한 번의 범죄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돌아와 보면 후회할 이 범죄를 어떻게 범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봄은 우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통행이 수월하고 봄 수확기를 맞아 군사들의 양식과 가축의 사료가 풍부한 때였습니다. 전쟁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봄이 되자 사무엘하 10장 14절에서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을 재개되었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장에 보냅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 소규모 전쟁이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을 하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디에 있어야 하나?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전장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집어넣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집어넣고 나머지 단추가 잘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낮잠을 잘 수도 있지요. 피곤하면 낮잠을 자야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낮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한가하게 낮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면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추가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도 있죠.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입니까?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면 다윗이 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빨리 돌려서 내가 못 볼 것을 보았구나. 주님, 내가 본 것을 이미지가 삭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셨죠. 다윗이 여러분 그냥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히 아름답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자세히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유부녀이구나. 그런데 보통 유부녀가 아니라 누구의 딸입니까? 엘리암의 딸. 엘리암의 딸,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붙어버립니다. 다윗을 배신합니다. 아마 이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충신,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아의 그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추가 잘못 들어갑니다.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다윗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추가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나리오에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죄가 들통날 위험에 처하지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단추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단추가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우리아와 밧세바를 동침시키려고 했을 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왜 집에 안 들어가냐? 너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밖에서 자냐?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아의 말이 아니라 이게 다윗이 말해야 될 말이에요. 다윗이 해야 될 말을 지금 우리아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양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충신을 통해서 결정적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정신을 번쩍 들게끔 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아가 밧세바 동침하도록 시도했는데 실패하죠. 13절에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고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뭐였습니까? 왕이 전쟁 중에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당연히 왕이 전쟁 중에 들어가서 전쟁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그럼 왜 이탈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영적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죠.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지위에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사명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영적 긴장이 풀리고 사명에 대한 불성실은 최고 권력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의 최고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저런 권력도 다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권력을 탐하고 권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언제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사명에 불성실해질까요?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삶이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영적인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조금 어렵고 버거운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조금 버겁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다면 조금 버겁고 조금 힘들고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어려운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너무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삶의 안정과 평안함과 부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바시바바 이 사건은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집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평생을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가 하면 다윗의 옆에 아주 젊은 아가씨를 붙여줍니다. 그죠? 아주 젊은 아가씨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와 다윗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사건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런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두고두고 다윗은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에서 감당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없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윗도 주 없이, 주님을 망각하면 다윗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크나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된 생각이 떠오르고 죄 쪽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있을 자리에서 감당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구분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에 처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 간섭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수련회 오늘부터 1박 2일이십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푸른 교구 구역 전체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즐거운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아버지 죄성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주되심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안정될 때,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긴장이 풀릴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상황에 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구역장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푸른 교육 구역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성과 평생을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주 없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을 때, 달될 때 어김없이 영적 긴장이 풀려지고 우리는 기도할 자리보다도 다른 자리에 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사명의 자리보다 다른 자리에 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내주하심과 주되심을 고백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상황, 죄를 짓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행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구역장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프로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우리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죄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